배웠는데요. 우리 한혜숙 집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꽃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쑥스럽긴 하지만 옆에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꽃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꽃과 같이 활짝 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로 9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충성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웠기를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오늘 날씨가 좀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사실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추수를 하는 가운데 땡볕에서 추수를 하다가 이 목이 마르고 목이 탈 때 시원한 물 한 잔이 주어졌을 때 그 상쾌함, 그 시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꼭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다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갈증을 느낄 때 시원한 물 한 잔이 그렇게 우리를 상쾌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충성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 가운데에 충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서의 표현으로 하면 참 좋아하시고, 여기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원하게 느끼는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충성 그러면 우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충성 그러면 많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페이도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이 되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설득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의 원뜻은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그 자세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행동을 우리가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행위적인 충성은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인 승복이 우리가 행위적인 이 충성과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에 충성하고 우리 상사에게 충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에 충성하고 또 상관들, 또 지시하는 이 상사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런 충성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 보이면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충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상사가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데 자기의 어떤 진급에 영향이 있을까 봐 어쩔 수 없는 충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충성을 다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회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 이 제목만 들어도 벌써 우리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직분자로서 충성해야지, 마땅한 거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우러나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앞에 설득이 되고 승복이 되어서 하는 충성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 충성도 우리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충성을 나누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진정한 충성, 진정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피스티스라는 말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좀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 승복된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가사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잘 아시죠? 제가 이 찬양을 노래를 잘하면 좀 멋지게 부르면서 설명하면 좋을 텐데요. 같이 부를 때는 제가 잘 불러요. 근데 혼자 부르려면 떨려서 못 불러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썼는가? 16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굉장히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을 듯 했는데 또 병은 지속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그 병이 치료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먹은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지었던 이 작시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과연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자기 딸을 16살 먹은 어린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이끄셨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해서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승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설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게 일어난 상황과 내게 일어나는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요, 슬픈 일이요, 해절한 일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섭리와 주권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상황도 그 주님 앞에서 묵묵히 인정하며 나가야 된다는 이 마음의 승복, 이 마음의 설득이 없으면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승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메리빌에서 내려왔던 청년들 10여 명 이상 되는 청년들인데, 이제 이번 학기,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에서는 인사를 하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제 편입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짧게는 1년, 어떤 학생들은 2년, 또 어떤 학생들은 3년 머무르면서 우리 교회 격주로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요, 이 학생 한 명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메리빌에 가서 예배를 한국교회에 와서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가는데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고 또 내려오는데 1시간 반이니까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냥 여기에서 미국교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학생이 차량도 없고 또 여기서 누가 라이드를 간다라는 것도 거의 이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부담감은 있습니다. 예배를 한국교회에서 드리고 싶다는데
그런데 멀리 떨어져 유학을 온 학생을 놔두고 그것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그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이 내려와야 했던 이 마음의 부담감. 그런데 사실 그 상황적으로 이 마음 속에서는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는 그 학생의 말로 인하여 제 마음이 설득된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더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꼭 한국 교회가 아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이런 마음. 내려와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서 또 학생들이 한 명씩 또 여러 명이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연락이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말씀이 제 마음을 설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모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목사이지만 그런 상황을 놓고 바로 설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라도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설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모아졌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에 공감하신 분들이 또 차량을 구입하는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내어 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차량을 또 준비해서 학생들을 이제 격주이지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떠나게 되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축복하여 보내지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런 한 영혼, 또 우리 청년들,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설득이 되니까 기꺼이 힘들지만, 그래서요 그 운전을 하고 라이드를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물론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뭐하기는 하지만 우리 청년부를 맡았던 부장 집사님, 간사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스스로 얼마나 애를 쓰고 서로 챙기고 케어하고, 제가 옆에서 볼 때 어떤 때는 막 한숨 질 때가 있어요. 왜? 힘드니까. 우리 청년들 케어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마냥 즐겁고 기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막 사람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사람을 챙기는 일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한국에서 누가 친척이 온다면 겁부터 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며칠 왔다 갈지 몇 달 왔다 갈지 섬긴다라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기쁘게 즐거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기 때문에, 저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되니까 우리가 헌신과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우리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어떤 맡은 직무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납니다. 어떤 때는 내일 감당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챙겨야 된다는 일이 너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내 마음이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승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그런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붙어서 거기에서 충성하려고 하면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막 입에서요 막 환희의 이런 소리가 아니죠. 막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나옴에도 또 보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죠? 그래도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도 이게 주님 일이니까, 그래도 이게 내가 신앙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당하시잖아요. 그게 뭐죠? 충성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승복해 가는 것. 여러분, 교회 사역은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셔서 거기에 승복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뭐냐면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알지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무슨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기뻐?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뭔가 이 마음속에 뿌듯한, 주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이지만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래서 진정한 마음에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여 그 일을 감당한 충성에 따라오는 열매는 뭐냐면 샬롬,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의 비밀을 안 사람은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신약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어요. 이 성경 장수로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편의 서신서를 씁니다. 바울 서신을 써요. 그런데 거의 이 분량이, 이 바울 서신은 여러 개 아닙니까?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쓴 것은 2개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근데 분량의 차이를 보면 거의 대등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바울 서신을 보면 자신의 이름이 막 등장해요. 나 바울은, 인사할 때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말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이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엿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바울이 자기 이름을 드러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이 기록자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누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래서 가만히 집중해서 포커스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누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 자신이 어떤 행적을 했는가, 그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는 숨어버려요. 무엇 뒤에 숨어버리는가? 성령의 사역, 성령의 권능.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는가, 그 뒤에 자신은 딱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감동되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승복되어진, 설득되어진 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가? 자신은요 숨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그 역사, 막 힘있는 역동성 있는 이것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진 자에게는요 이런 이 샬롬, 이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흥분되어 있고 그것에 막 역동성 있게 표현하며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충성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정말 내가 때로는 힘들고 무겁고 어렵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면 승복이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말을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지속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갈 때 자기 소유를 이제 종들을 불러서 맡기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 달란트를 주고 떠났던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맡기고 갔는데, 그 돌아와서 이제 만나는 그 장면 앞에 성경 구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가 그냥 간과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뭐냐면 오랜 후에라는 말이에요. 오랜 후에, 시간이 상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경 곳곳에서 묻어나 있는 것은 어떤 일순간, 또 이 반짝하는 식의 어떤 인기응변 중심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반짝하는 식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세우실 텐데, 이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오랫동안 계속된, 일관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는 자신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은요, 2배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끊어지지 않는, 내가 엘리야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더 가까운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다가 이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자신은요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놓지를 않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뿌리치지 못하고 베델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베델에서도 이 엘리야가 떠날 때에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갈 거야 그랬는데 저 데리고 가세요. 간절히 붙잡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엘리야가 또 이동하려고 해요. 어디로? 여리고로. 그랬더니 엘리사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영혼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아는데 내가 계속해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쫓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디로 갔겠어요? 요단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엘리야와 함께 그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됐다 하지 않고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영역이 내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소, 나는 끝까지 갑니다. 이런 지금 엘리사의 자세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지속된 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엘리사를 보면서요 이런 것을 배우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을 할 때 어떤 일시적인, 어떤 우리가 한시적인,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 또 기한이 정해지니까 그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임무가 주어지니까 그때만 충성하다가 그 이후로는 내가 충성은 여기서 마무리,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무색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복되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자원하는 기쁨의 심령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계산해 봐서 내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충성도, 헌신도, 희생도, 이것은 내게 있지 않는 것들.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이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 또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는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그 부담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저 역시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설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고 정말 설득이 되어진다면 마음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충성된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는요,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래서 내가 이번만 충성하고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은 하지만 다른 일은, 이런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서 불러서 그 사람을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왕 제자를 쓰시려면 고기를 멋지게 잡아내고 고기를 많이 잡아 고기 잡는 기술이라도 좋은 뭔가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을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보셨던 것은 고기를 많이 잡은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일에 집중했던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닌가. 비록 고기는 못 잡았지만 밤새도록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이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충성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탁월한 은사가 있고 탁월한 달란트가 있을 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이 주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밤새도록, 비록 열매는 없고 결과는 없는 것 같지만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그 열정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을 지금 설득하려고, 아니 나는 지금요 하나님 그럴 시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지금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나는 지금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나를 설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예배 가운데 곰곰이 내 자신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래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데 내가 기꺼이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 결단 지금 직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설득 앞에 승복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 주님 주신 마음, 눈을 뜨고 보면 도저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안 돼,
못해. 이건 아니지. 하지만 눈을 감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설득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눈을 뜨고 보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충성된 자가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 기간이 긴장될 수도 있으며 그 기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시간들, 어떤 때는 박진감 있게 멋있게 귀한 믿음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침체에 빠져서 모든 것 포기하고 뒤로 숨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이 구원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끊겨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냥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 만나면 저 방학 좀 하겠습니다. 무슨 방학이에요? 방학은 무슨 신앙의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학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영적인 지쳐버린 상황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기간들 속에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것은 아니겠죠. 안타깝겠죠.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는 그런 상태는 지속이라고,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지 저러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앞을 향해 계속해서 이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충성일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동원된 일들, 동원되어서 억지로 하는 일들,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사역은, 그것은 샬롬,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서, 그래 힘들지만, 육신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지, 영으로 마음으로 감당하여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충성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많이 듣는 용어이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용어이기도 합니다. 충성해야